2020년도 호주의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불타올랐던, 그리고 호주 전역을 불타왔던 하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시드니뿐만 아닙니다. 사우스 코스트, 노스 코스트, 또 헌튼 지방까지 하마가 전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면적 1,100만 헥타르를 불태웠습니다. 최악의 산불입니다. 코알라 같은 아주 희귀 동물 등 10만 마리가 죽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그리고 캐나다 등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소방관들을 파견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가 호주에 불을 껐습니까?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서 축축한 비가 내리게 함으로 불을 진압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사스, 메르스, 코로나, 오미크론 같은 이 전염병, 이 역병이 돌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이 지구촌에 가뭄이 있고 홍수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산불이 일어납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환경론자들은 지구온난화 사건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치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도 있습니다. 기후도 여러분 온화합니다. 그리고 전국이 관광 명소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며 대학생들이 워킹 비자 받아 그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진단할 때 이 호주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 제도화된 나라가 이 호주입니다. 영리를 순리로, 순리를 영리로 쓰는 나라입니다. 성소수자 퀴어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나라가 호주인 것입니다. 게이 프렌들리 국가가 호주입니다. 오늘 아들의 친구가 내일 며느리가 되는 귀한 나라. 오늘 내 딸의 친구가 그 다음에 사위가 되는, 이거 상상하지 못할 나라, 이것이 호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의 호모섹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많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최근에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를 강타하여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나타났던 코로나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한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2019년도 중국이 종교 정책을 시범적으로 정하여 행했던 지역이 우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정책 가운데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복음을 파괴했습니다. 교회가 48개가 폐쇄되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몸만 강제 추방됐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당을 파괴했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체포구금했습니다. 우한 지역의 신문에 의하면 우한의 폐렴으로 제1호, 제일 먼저 죽은 자가 누구냐? 기독교 말살 정책을 지휘한 책임 공무원이었다고 그 신문은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왜 하필 많고 많은
그 16억이는 어마어마한 그 중국의 우한 지역이 역병의 진원지가 되어야 하며 전 세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바로 주범 지역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진다.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리면 하나님도 그를 가차없이 깨뜨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산산이 박살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이 천둥과 번개 칠 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낙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을 게릴라성 같이 여러분 비추면 그 지역이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지리라. 그리고 그 심판은 어디까지냐?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깨어집니다. 박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며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옛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신이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 얼마나 똑똑합니까? 대단한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천주교의 주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의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천주교 주교였는데 신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에 그 말년이 어쩐 줄 아십니까? 비참했어요. 미쳐서 죽었어요. 정신병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개인이 망합니다. 가정이 망합니다. 학교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체포하고 죽였던 악랄했던 히틀러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지만 로마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유물사간 공산주의에 빠져있던 구소련 러시아 망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 조각 하나, 국토 면적이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였던 그 나라, 땅을 팔아서 이제는 순위가 바뀌었겠지만, 그런데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서서 200m, 300m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가지고 와서 그 여러분 모스크바 그 광장에서 이게 빵을 공급하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교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첨단의 권력을 갖던 헤롯 대왕이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야고보 선지를 죽이고 베드로 체포하고 기독교인을 여러분 포갑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치심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 성경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도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 홍수 심판 노아 시대 때 홍수는 인류를 몽땅 망하게 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전부 다 불태워 죽였지 않습니까? 메뚜기 제왕, 우왕 제왕, 기근, 지진, 여러분 하나님은 폭우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바이러스, 여러분 이 역병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류를 몽땅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조국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했습니다. 퀴어가 뭡니까? 이게 형용사로 수상하다, 검연쩍다, 또는 의심스럽다, 괴상하다,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 퀴어예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통틀어서 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울시가 합법적으로 퀴어 축제를 허락하고, 그리고 미국 대사가 와서 축사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의당이라고 하는 그 당 비롯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풍양속이나 전통이나 규범이나 여러분 질서나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학교에서 성전환, 이 트랜스파라고 성전환하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트랜스젠더가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자였던 아이가 내일 아침에 여자로 변하는,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고 각각 이 성을 다르게 만들어서 남녀를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종족을 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성 목욕탕에 남성이 거기 들어갔다고 하면 어이 난 트랜스젠더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성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 여자라고. 동성연애자들 여러분 비난하거나 우리가 반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면 벌금을 묻니다. 또는 교도소 갑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해법이 없는가? 그렇다면 돌파구는 없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전체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불법한 거예요. 불법. 죄는 국가로 말하면 국가가 정한 규범, 형법이든 상법이든 교통법규든 법을 어기는 것,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신구의 66권의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주어서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며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뭐냐? 죄며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옳지 못한 일이죠. 고장난 생각, 병든 생각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불의지만 함부로 말하는 것도 불의가 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 그거 다 불의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는, 불의가 죄, 그 다음에 불선이 죄예요. 선을 알고 행치 않는 것이 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죄를 범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에서 바지를 붙는 어른들 보면 이 더러운 여름철에 너무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 때 막 몸서리가 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식당을 가면요, 지나가면 텅 빈 식당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주님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 파도가 칠 때에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파도를 탈 때에 파도를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파도를 즐기는 것처럼 주여 저분도 축복, 저 어려움을 뚫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치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너무 죄송스럽고 한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사형수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유영철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복역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해 보니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났고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요 근처에 며칠 전에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59명의 사형수, 그냥 국가가 공권력으로 생명만 박탈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다.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썼고, 그 로펌이라든지 변호사 유능한 사람 사면은 안 죽는데 그런 돈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만 사형을 시킨 사례도 많고, 프레임 뒤집어 씌우면은 그냥 사형을 시킨 그런 인혁단 사건부터 역사에 많고, 판검사 여러분 있지만 이 친구들도 오판할 때 많고 남용한 것도 많고, 그래서 사형 폐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제가 고민했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죄가 뭡니까? 불선이에요. 선을 알고 행치 않는 것이 죄예요.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크리스찬이 필요한 때인 것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함이 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신이 죄입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나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으시면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믿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루 일과를 유쾌하게 하고 성립케 하고 형통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교만하기 거지없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서서 산다고, 하나님 팔로미, 여러분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예수 믿으면 양손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태양이 떠오르는데 새로운 태양, 멋진 태양, 좋은 태양, 행복한 태양, 축복의 태양, 능력의 태양, 소망의 태양, 기쁨의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의 대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그 백성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불선과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서적인 선언입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 천배 만배 무서운 게 뭐냐? 죄예요. 암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 죄예요.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눈물이 왔고, 죄 때문에 고통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 가지고 선행 가지고 우려도 힘써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지만 갈보리 산적에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몸을 깨뜨려 피를 흘려주신 것,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그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 믿으시면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간음하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어떤 죄 주음같이 그리고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보혈이 강물이 되어 콸콸 흘러가는,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로 눈을 씻고 귀를 씻고 머리를 씻고 가슴을 씻고 영혼을 씻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나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대신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쓰면 삽니다. 주님이 명했어요. 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오기만 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이 아침이 그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하늘문이 닫힙니까? 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우르르 그칩니까? 왜 메뚜기 떼들이 많고 많은 다른 식물 가운데
우리 밭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몸에 항충이 들어왔습니까? 왜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자, 누가 하늘을 닫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여러분 인생 하늘문을 닫아놓고 가정문 열고 사업문 열고 직장문 열고 소용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여러분 그 수고와 헛된 것뿐이요. 주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문이 열려야 됩니다. 감사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구름은 잔뜩 끼는데 비 안 올 때 있습니다. 좀 놀라운 게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저희 집 사람이 산책을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갑천면 한참 가는데 비가요, 보통 비가, 소낙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우산을 가져갔어요. 조만한 우산을 어디서 넣어가지고 뭘 패고 튀니까 이게 요만큼 커서. 그래서 머리는 안 젖고 등이나 이런 데는 다 흠뻑 젖는 거. 여러분, 구름이라고 다 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축복의 비가, 축복의 구름이 여러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하기를 축원하는 거죠. 비를요 한번. 근데 그 비가요 게릴라성이에요. 거기만 왔어. 한참 오는데 비가 오질 않아.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땅이지만 어디는 은혜가, 어디는 저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건하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열고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야, 메뚜기 떼 토산을 먹게 하네. 이거 먹어라. 저 집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거기에 질병의 메뚜기 들어가요. 가난의 메뚜기 들어가요.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스카이 출신인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 출신, 거기서 박사지요. 교수했던 사람.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안 돼요. 한국에 와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뭐 하는가 사업장 놓고 그걸 놓고 고민하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토진을, 소산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누가 메르스, 사스, 여러분 이런 이 코로나 같은 이 역병을 내렸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박쥐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동물들로 퍼지고 그게 인간에게 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난 역병입니까? 그건 의학적인 접근 방법이고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거두가실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여러분 지금 정부에 살 수 있는 게 마스크 하나 쓰고 여러분 방역하는 주사 몇 번 놔주는데 주사 맞고도 여러분 걸린 분, 지난주도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3차 다 맞았는데 또 걸렸습니다. 근데 3차 맞고 2번 걸렸다는 거예요. 2번. 3차 맞고도 2번 걸렸다는 거예요. 가하게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썩 거두어 가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해법이 뭡니까? 14절에 나와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자. 떠나면 산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자리로 돌이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로 돌이켜,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리로 돌이켜. 돌이키면 산다. 시작. 떡하게 시작. 돌이키면 산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리고 줄을 치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잿덩어리, 잿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나승이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거기 보면 세 가지 있네요. 첫째,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동사가 있어요. 이 아침에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마음의 소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누가 메르스, 이 코로나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방역당국입니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어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장관도 걸렸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치실 줄로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저는 이 눈을 들고란 동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는 거야. 그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얼굴을 뜨신 교회가 세계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뜨신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여러분에게 뜨시기 원하시는 분만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호와가 얼굴을 향하여 드는 거예요. 왜? 도와주려고. 왜? 격려하려고. 왜? 축복하려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렇게 택한 백성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물리적인 이 세계로 교회, 이 교회, 이 세상에서 불러내온 신앙 고백의 모임체, 공동체인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교회에 여러분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세계로 교회,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그 세계로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감동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인생을 살 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밤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건강한 겁니까? 유명세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삶에 필요한 요소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복 중에 복은 제3의 복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문제 해결받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암 고침받은 것도 여러분 기적이라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 이것이 복이에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고 주님, 기도 신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용서해 줘. 11조 범한 거 용서. 주님,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줘. 그리고 믿음 갖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 나는 우리 교우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예수의 보혈, 여기 보혈에 강해서 보혈로 목욕하는, 그래서 영혼과 심령과 육체와 모든 것, 귀도 씻고 눈도 씻고 입도 씻고 깨끗해지는 거룩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카리카크라고 하는 젊은 청년, 카리카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군대 갔어요. 그 이제 휴일 이렇게 나올 때 군인이니까요, 훈련받고 하다가 답답하게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 가는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능이 낮은 매춘부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안타깝게 아기를 낳았어요. 지능지수가 낮은 이 매춘녀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150년 동안 그 후손을 추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몇 명이야? 480명이.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어떻게 됐느냐? 어떤 자손이야? 정신박약아, 알코올 중독자,
미음자, 사생아, 교도소에 계속 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그리고 갱생원 출신, 이걸 다 짜있네. 그런데 이 카리 카크가 제대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만나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복음으로 불받고 뒤집어져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경건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150년 동안 추적해 보니까 자손이 500명이 500명. 그런데 후손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판검사, 기업인, 학자, 아주 건강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인물들로 그 후손이 짜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청개구리처럼 꼭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불순종하고, 꼭 청개구리식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는 것이 죄인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지리라. 망한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해법은 뭐예요? 돌이켜야 산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보세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복을 주고 나라의 부강의 복을, 평강의 복을 줘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살지 않고, 기도하고 살지 않고, 순종하고 살지 않고, 예배드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냥 뛰었던 것. 우리가 여러분 숫자도 보면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영을 가지고 얘기해도, 영을 가지고 계속 써나 하루 종일 써도 결과는 0이, 열을 써도 천일 써도 만일 써도 여러분 천만일 써도 그건 결과가 0이. 그런데 앞에 1만 딱 붙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있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 같고, 하나님 기도 안 하고 출발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일과를 사는 거하고, 주일 예배 범하고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고 사는 거 다릅니다. 신라군에 저자했던 존 밀턴은 회개가 뭐냐, 회개에 대한 정의를 영원한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야.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가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이 아침에 철저하게 무능을, 철저하게 불순종을, 철저하게 겸손함을, 교만함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주님이 보장하고 책임지는 축복의 길을, 순례의 길 가운데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